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국 체조의 간판 스타 양학선 선수를 아십니까? 오전 9시 예배 때 물어봤더니 모르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양학선 선수는 한국 체조 사상 도마 종목에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또 한국에서 벌어진 세계대회에서도 역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양학선 선수는 아주 자기 개발이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주 난이도 높은 신기술을 통해서 이번에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몰랐었는데 체조는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기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학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고 이번에는 양학선 2라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1.06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1.06초 시간 안에 1260도를 뒤틀어서 착지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3바퀴 반입니다. 똑딱 하는 순간에 3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착지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기사에서는 이 기술을 가리켜서 인간 한계를 넘는 신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인간 한계에 도전하다 보면은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양학선 선수는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인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과 싸워가면서 신기술을 연모했고 이번 대회에서 성공적인 시연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신기술의 성공 직후 인터뷰에서 허리 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양학선 선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통증은 매일 갖고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은 내가 운동하는 내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통증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통증을 안고 컨디션을 살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21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참으로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갓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안 끝나고 오히려 내 삶에는 더 여전히 고통과 힘듦이 찾아오고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불행 속에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일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양학선 선수의 언어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는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는 결코 고통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생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고통을 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시 9절과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그런데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자, 이것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해서 이루을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될 것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2절 이하에 실려져 있습니다. 역시 현대인 성경입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14년 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가리키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후에 잠시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을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략 AD 35년에서 43년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성경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35년부터 43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대부분을 수리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 땅의 위쪽에 있는 옛날에 아스르 지역이죠. 그 수리아 땅에 있는 길리비아 지방에서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훈련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년 전이란 것은 바로 그때의 어느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3개로 분리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요. 또 그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거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게 2번째 하늘이고요. 그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그가 회심한 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던 기간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체험하는 경험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하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입심 체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은 여기에 있고 내 영은 내 몸을 떠나서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뭐 일반적인 사회적인 일반적인 언어로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간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은 그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생겼고 그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고 또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이 올라간지 나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불러서 천국을 체험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것도 현재인 성경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한다고 해도 나는 사실을 말할 것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할 것 같아서 자랑은 그만두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제3자, 3인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할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불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랑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체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 천국 체험은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바로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경험하고 이것을 말한다면요, 사람들은 당연히 신기하게 여길 것이고 대단하게 여길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할까봐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이 있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차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사탄의 사자를 가리켜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육체의 가시는 육체를 힘들게 하는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혹 그분이 아닐는지, 내 옆에 계신 그분, 내 아내, 남편, 혹시 그러세요? 이 왼수하면서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까 왼수랑 결혼했고 이 왼수 같은 사람 언제 떨어질까? 그래도 여러분 평생을 잘 사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왼수는 없습니다. 그냥 괜히 한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없습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시 한번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하수인은 함께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수차례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 앞에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성을 단련시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바울에게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겸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밝힌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 밝힌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나 경험하지만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천국 체험을 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람은 다 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없었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게 하시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 저도 경험하지만은 어느새 제가 교만해져 있고요. 제가 높아져 있던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물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이런 체험을 할 때 자신의 그런 교만함을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혹 그가 교만해질까 봐 혹 자랑해질까 봐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더불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스스로 겸손해질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한 양학선 선수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허리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의 최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양학선 선수에게 허리 부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적어도 한 번은 세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과연 오늘처럼 계속해서 세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올라가면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양학선 선수에게는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 기쁨과 영광과 더불어 그의 몸을 붙잡고 있는 그 고통이 언제나 그를 겸손케 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자기와의 투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이 고통을 떠안고 연습하고 또 훈련해서 계속해서 그 정상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정상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를 겸손하게 하고 또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주 크게 사용할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의 평생에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탄의 하수인 바로 원수가 같은 대적을 통해서 늘 언제나 그가 깨어있게 했고 그가 늘 겸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의 침몰 사건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인생의 고난에 직면하실 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늘을 원망합니까? 사람들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 일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팔복의 세 번째 주제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것입니다. 들판을 뛰노는 야생마를 잡아서 그들이 목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승마용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말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조련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조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야생마에서 조련된 말로 바뀌었을 때 그 말을 가리켜서 프로테스 말, 온유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조절된 사람, 훈련된 사람, 깎아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 글을 그 영상을 이제 지난주에 카페에 올렸잖아요.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온유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도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그러나 저도 한 성격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람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저도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몇십 년 동안 대가를 많이 치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하수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실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왼손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항상 저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제가 약간 삐딱하게 갈 때 때로는 제가 이것 때문에 말다툼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저를 많이 이끌어줬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얘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은 이런 건 좋은 얘기라서. 그러나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사건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오늘날 제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었을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친밀감으로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목회자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은 종교적인 그런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도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고통과 또 어떤 비난과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성격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온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옛날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옛날에 60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제 몸무게를 공개하는데 무려 80kg가 넘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2kg가 더 나가더라고요. 몰랐어요. 최근에 우리 아이가 여기 체중계를 사가지고 제가 유심히 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주고 재고 있는데 80kg 나가더니 밥을 먹었더니 2kg가 더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보면 살이 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그냥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여기 증인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증인이 아니고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다른 분이 증인이 여기 와 계시네 보니까. 근데 그때 얼굴이 굉장히 말랐고 몸도 말랐는데 제 성격도 예민했었어요.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소시적에 연극을 조금 했는데 항상 악역 전문이었어요. 얼굴이 날카로워가지고요. 분장 별로 안 해도요 선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경성 대장증상, 과민성 대장증상. 하도 신경을 많이 쓰면 생기는 병이거든요. 좀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랫배가 복통이 오면서 어디 갔다 와야지 평안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그때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요. 그때 지옥 가면 이런 것이구나. 항상 화장실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 제가 한 번은 하도 심해가지고 화장실에 쓰러졌거든요. 졸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감사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 저도 많이 좀 날카로운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왼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한 것 같네요. 원고에 대한 예정이 없는 얘기를. 어쨌든 온유는 이게 타고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나고 또 깨어지고 상처투성인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결과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도 특별하고 큰 일을 하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에게 더 큰 수준의 온유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더 큰 수준의 겸손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앞서서 반드시 영적인 깊은 체험과 더불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평생에 그가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고통을 함께 친구처럼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맨날 나는 해결되지 않은 옆에 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사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빼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여러분 앞에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양학근 선수가 허리의 통증을 통해서 새롭게 자신을 연마했고 훈련시켜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운동선수 세계 정상의 자리에 딱 서는 순간에 하야를 하죠. 은퇴를 합니다.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학선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도마 종목에서 따을 수 있는 모든 금메달 중에서 한 개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따면 그랜드 슬램을 한대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허리에 통증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사람 말처럼 내가 이 고통을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통을 떠안고 어떻게 최상의 상태로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처럼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과 연단과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제발 떠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사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는 연단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유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온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결과도 끝없는 결과도 모른 채 우리는 마냥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안 돼요. 배부를 때는 평안 가운데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를 넘은 다음에 우린 비로소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또 물었는데 또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왼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 우리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결코 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도구,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이런 분 나에게 주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왼수 같은 아내지만 왼수 같은 자식이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하나님께만 온유하지 말고요. 이젠 그 사람에게도 온유로 대하기 바랍니다.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 왼수 같던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대상으로 한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고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단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처절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한 후에는, 욥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전에 잃어버린 것, 빼앗겼던 것들의 갑절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선 땅이라는 기업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땅, 이 기업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평생 놓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보장한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업은 누구에게 팔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하나님이 대대손손 그 자손들에게 그들의 삶의 생계를 위해 허락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혹시 빼앗긴 땅이 있다면, 잃어버린 땅이 있으면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생토록 함께 하시고 보장해 준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마다 그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데에 처할 때, 그때말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때말로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지금의말로 우리 모두는 이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주품에 다시 찬양해 주면서,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고 부족함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혹 내 옆에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나의 인생을 꼬이게 하고 여기까지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가 원수처럼 생각했지만은, 나에게 평생의 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은 그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음을 발견함으로 이제 그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또한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궁일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 사랑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주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편가르듯이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나누지만은 주님의 뜻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 오니 하나님, 연합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분하오니, 또 성령의 임재로 충분하오니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지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도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원합니다.